고려시대에 쓰여진 역사서 중에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쓴 삼국사기가 있습니다. 삼국사기에서 신라가 망한 이유를 적는 부분에서 신라의 불교 때문에 신라가 망했 걸 썼습니다. 절이 너무 많고 스님이 너무 많아서 신라가 망하는 원인이 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스님이 너무 많은 게 왜 나라가 망하느냐? 노동은 안 하고 세금을 안 내고 그러고 병력 의무도 안 하고 그래서 신라가 쇠약해져서 망하게 되는 데까지 갔다.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팔공산 언저리만 사찰이 절이 한 7,000여 군데가 됐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이지요. 내가 이번 주에 우리 국민일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에도 국민일보를 봐도 눈여겨보지를 못했는데 국민일보 광고란에 교회 매매 그런 항목이 있어서 이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 교인 있음, 교회 매매 이게 어쩌다 났는가 했더니 여기저기 그날 신문에 한 5군데 그 광고가 났었습니다. 야, 이거 참 별일이다. 어떻게 이런 신문에 어떻게 이런 게 다 날까? 아주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참 우리 시대에 건강한 기독교, 건강한 교회, 또 목사다운 목사, 교인다운 교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시대구나. 그런 걸 새삼 느꼈습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4번째 주간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 한순이 열흘이니까 40일이지요. 부활절을 앞두고 40일간을 구별해서 그 기간 동안 가급적 경건하게, 거룩하게 보내자고 다짐하는 교회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가능하면 세상의 즐거움을 좀 줄이고 술자석 같은 것도 피하고 또 담배도 끊고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도 담배 피우는 사람이 아마 통계상으로 셋 중에 1명은 됩니다. 담배 영 그렇게 사랑해서 못 끊으면 사순절 기간 한번 끊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순절. 부활절 지난 뒤에 다시 시작한다 하더라도 사순절 기간에는 담배도 끊고 다른 또 세상 즐거움 줄이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사순절 기간 중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 중에 복음의 신비에 대한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골자가 뭐이냐? 엑기스란 말 하지요. 한약을 따려서 딱 짜서 엑기스라 그럽니다. 인삼 엑기스, 한약 엑기스 그래 말합니다. 복음의 엑기스가 뭐인가? 우리가 믿고 거기에 인생을 투자하는 이 생의 삶뿐 아니라 저승의 영혼까지 내 당대뿐 아니라 후손들까지 그 영혼을 투자하는 우리 복음의 엑기스가 뭐일까?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깊이 마음에 다져볼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4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속히 너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너게 쓰는 것은 영적 스승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빨리 가고 싶은데 좀 지체될 것 같아서
내가 네한테 영적 교훈을 아버지가 아들한테 건면하듯이 보낸다.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다 둘의 교회를 같이 섬기는 둘의 가족이요 동지들인데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냐 이거지요. 하나님의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이요 터전이다 이 말이지요. 정말 교회가 생각해 보면은 정말 소중합니다. 그래서 16절이 핵심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때 비밀은 숨기는 비밀, 시크릿 비밀이 아니고 신비입니다. 신비, 미스테리. 경건의 신비함이여. 복음의 신비를 말합니다. 왜 신비냐? 사람의 지혜, 사람의 연구, 사람의 학문으로서는 알 수 없는 하늘로 임하는 계시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진리의 내용이기 때문에 신비입니다. 신비. 크도다 복음의 신비함이요. 그런데 그 복음의 신비의 내용을 간결하게 쓰기를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신비 중에 신비지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복음의 신비를 간결하게 압축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한가운데를 지나면서 복음의 신비를 5가지로 딱 요약해서 엑기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신비의 핵심 기둥이 5가지로. 첫째가 뭐냐? 첫째가 뭐냐? 엄청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지으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이상스럽게도 나한테 관심 가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낙심될 때 붙들어주시고 지칠 때 힘내라. 아무개야 내가 너와 임마누엘로 같이 있다. 그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이 신비지요 신비. 엄청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나한테 관심 가지실까? 여러분 우리는 뭐 어려서부터 믿으니까 의뢰그럭하니 하겠지만은 이 지구상에는 사실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믿는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 아시지요?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 천재 중에 천재지요. 자기 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는다. 우리하고 같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도 같지요. 하나님이 온 우주에 질서를 부여하신 분인 줄 믿는다. God is order. order가 질서입니다. 질서. 하나님은 질서다. 거기까지는 같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나는 나한테 관심 가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바로 그걸 신학에서는 인격적 하나님 그럽니다. 내 인격과 만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믿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아인슈타인의 그 글을 읽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떤 위로냐 하면은 주님, 나는 아인슈타인처럼 머리가 안 좋은 게 감사합니다. 아인슈타인처럼 나도 천재랬으면은 그런 소리 비슷할 만도 한데 다행히 둔재라서 나는 그렇게 안 믿고
나를 만나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걸 믿는 것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가 아니고 좀 둔한 걸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같은 천재지만은 파스칼 같은 사람은 반대입니다. 파스칼도 천재 중에 천재지요. 우리 역사에 미켈란젤로, 베토벤, 파스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천재에 속합니다. 파스칼이 30대 아주 젊은 나이에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까? 내 인생은 목적이 있을까? 내가 왜 살아야 될까? 그 고민하다가 고민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인격 대 인격으로 가슴으로 만나는 시간이 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의 간격을 딱 섰습니다. 서가지고서는 너무 소중한 자기 간증이기 때문에 헝겊에다가 서가지고는 자기 옷에다가 안섭해 기웠습니다. 그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옷을 입고 다녔는데 언제 찾아냈느냐 하면은 파스칼이 죽은 뒤에 옷을 정리하는데 옷에 뭐 좀 두툼한 게 붙어 있단 말이죠. 이걸 가위를 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보니까 자기가 30대 중반에 하나님 만난 간격, 그걸 써놓은 걸 찾아낸 겁니다, 사후에. 뭐라고 썼냐면은 내가 신을 찾을 때는 신이 숨어버리셨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나를 품어주셨도다. 그리고 뭐라 했냐면은 철학자의 하나님도 아니요 수학자의 하나님도 아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여기 중요한 거지.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난 이 감격, 이 기쁨, 이렇게 썼어요. 참 실감 나는 얘기지요. 이 복음의 신비에 우리 영혼이 닿았어. 가슴이 닿았어. 감격하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는 거구나. 이게 정말 대단한 신비지요. 두 번째 신비가 뭐이냐? 두 번째 신비.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얼른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 가장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신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첫 마디가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이 사람이지요. 육신이 된 말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지요.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 우리 신앙을 말씀의 신앙이라 그러는데 신학에서는 말씀의 신앙에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합쳐져서 말씀의 신앙입니다. 첫째, 육신이 된 말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지요. 두 번째, 기록된 말씀, 무슨 책이겠습니까? 성경이죠, 성경. 세 번째,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지요, 설교. 이게 합쳐져서 말씀의 신앙이지요. 지금 요한복음 1장 14절이 지금 육신이 된 말씀, 복음의 신비의 두 번째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연필이 있으면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기에 줄을 치십시오.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 왜 그래 중요하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가 내 심령 속에, 내 영혼 속에 계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는 우리 동네 텐트를 치고 계신다. 또 어떤 성경에는 우리 동네 집을 짓고 와서 계신다. 왜냐?
구약 40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치고 이동을 했는데 맨 가운데 천막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무슨 천막입니까? 성막이죠. 성막. 타버나클 성막. 그 천막의 전통을 지금 여기에 말하는 겁니다. 육신이 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동네 맨 한가운데 오셔가지고 집을 짓고 사신다 이거지. 여러분, 두레교회 교인들이 여기저기 살아가는데 맨 가운데 집이 누구 집입니까? 김진홍 목사님 집이요. 감히 시연사는 거예요. 그건 영 빗나가버린 거이지요. 응? 예수님의 집이다요. 맨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이 와서 집을 짓고 우리 현장의 삶에 같이 사신다 이거지요. 대단한 깊이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집을 짓고 살고 계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충만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 충만, 진리 충만 합쳐서 성령 충만이지요. 우리 동네 맨 한가운데 예수님이 집을 짓고 사시는데 예수님의 집을 들여다본깁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든지 창문으로 들여다봤든지 예수님 사시는 집을 들여다봤더니 두 가지가 충만이요. 은혜 충만, 진리 충만. 합쳐서 성령 충만하다 이거죠. 여러분, 이런 우리가 복음의 신비를 가슴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이 신비를 아멘으로 접수합니까? 예? 그럼 5가지 문제 중에 두 문제는 통과된 겁니다. 40점은 받은 겁니다. 세 번째, 무슨 신비냐? 세 번째. 그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대접받으러 오신 게 아니다, 이거. 고난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러 왔다, 이게 신비다, 이거지요. 온 우주와 지구의 주인인데, 주인이 왔는데, 대접하고 모셔야 될 낀데, 때리고, 고난, 멸시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다. 이 신비지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2장 5절이 바로 그 말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 5장이 복음의 신비의 세 번째를 일러줍니다. 신약성경 빌립보 2장 5절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신비, 복음의 신비 세 번째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무슨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질적으로 하나님 자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첫째 뭡니까? 비워. 자기를 비우는 마음, 자기를 비우는 마음. 법정신임이 이번 주에 입적하셨는데 불교에서 죽는 걸 입적한다 그럽니다. 법정신임이 폐암으로 78세에 입적하셨는데 그거는 그리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무소유, 자기 비운다. 불교는 비우는 거다. 도의는 비우는 거다. 수행은 자기를 비우는 거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 첫째 비우는 마음이다. 자기를 비운다. 그 다음에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두 번째 뭡니까? 낮추시는 마음. 하늘 보좌에 비워서 땅에까지 자기를 낮추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되는데 첫째는 비우는 마음. 둘째는 낮추는 마음, 낮추시고 세 번째 죽기까지 못했습니까? 복종하셨으니 죽는 자리에까지 복종하는 이 마음 세 가지지요. 고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 이 복음의 신비. 여러분 2세기에 폴리캅이라는 영적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86세에
화형으로 순교당한 분인데 이 폴리캅이 저 서머나 지금 터키 땅입니다. 서머나 교회 감독으로 있었습니다. 서머나 그 지역이 바닷가입니다. 지중해 바닷가입니다. 그런데 이 폴리캅이 젊은 20대에 너무 인생에 고민이 많아가지고 바닷가에 거닐면서 내가 살아야 될까? 죽어버려야 될까? 하나님은 있는가 없는가?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고 가는데 바닷가에서 배회하면서 갈등하고 회의하고 방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적이 드문 바닷가에 어떤 노인이요. 바닷가 모래밭에다가 물구덩이를 파놓고서는 모래구덩이를 파놓고서는 표주박 바가지를 하나 가져다가 바닷물을 퍼다가 물구덩이에 잡고 붓는 거예요. 그 이상하단 말이에요. 무슨 바가지를 가지고 바닷물을 퍼넣는 게 되겠습니까? 할아버지 뭘 그래 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이 표주박으로 바닷물을 구덩이에 다 옮길라 하네.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폴리캅이 할아버지 왜 그래 어리석으세요? 그 바가지를 어떻게 바닷물을 다 옮기세요? 그랬더니 야, 이 사람아, 어리석기는 자네도 마찬가지일세. 바가지로 바닷물을 다 옮겨 담을 수 없듯이 네 작은 머리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다 담으려 하는가? 광대무변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네 머리에 어떻게 다 담으려 그러는가? 자네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믿어야지. 뭘 그걸 담으려 하는가? 그래, 다 깨달은 거예요. 모래벌판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이게 참 유명한 얘기입니다. 복음의 신비는 우리 머릿속에 연구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바,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이지요. 그래서 아까 파스칼이 그 얘기인 겁니다. 내가 신을 찾을 때 신은 숨어버리셨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나를 품어주셨도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그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지요. 복음의 신비의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자, 세 번까지는 통과했습니까? 여러분, 아멘하고 믿습니까? 60점은 받은 겁니다, 이제. 네 번째가 뭐이냐?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혔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의 신비지요. 부활의 신비. 신비 중에 신비지요. 예. 여러분, 그거는 부활의 신비는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무슨 장이라 합니까? 부활장이라 그러지요. 성경 전체 중에서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이 가장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논리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했는 복음입니다.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뭘 얻습니까?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런 말 질문 들어봤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Are you born again? 거듭났습니까? 들은 적 있습니까? 야, 대학교 때 우리 대학교 선배가 김진호, 너 거듭났어? 그래서 내가 기분이 나빠서 혼자 거듭나시오. 뭐임? 경이상학을 하는 사람들이 다 철학과 학생들이니까요. 뭐 유치하게 거듭났습니까? 아이고, 지적 수준 문제요. 네, 그렇게 말한 적이 기억이 나는데, 예. 구원을 받으리라. 믿고, 주님 앞에 그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복음.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3절, 4절이지요.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바울이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했는 구원의 복음은
이는 성경대로 구약 성경을 말하지요. 이때는 신약 성경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을 때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나 자신의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은 걸 아멘 하십니까? 10점 받은 거예요 지금. 그 다음 4절이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부활이죠.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성경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무덤에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죽음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죽음이 없어지는 거이지요. 우리가 죽는다는 건 뭐냐? 방을 옮기는 거이지요. 이 땅에서 천국으로 방을 옮기는 거이지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죽었다 안 그러죠. 잔다 그러죠. 천국에서 깨니까. 여러분. 그래 부활하셔가지고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지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500여 명이 한꺼번에 봤다.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 요즘 별 뭐라 합니까? 8.15. 8.15. 8달 반 만에 났다고. 10달 못 채우고 미숙아로 달수 덜 채우고 난 걸 8.15. 미스터 8.15 그럽니다. 내가 만삭되지 못하고 달 덜 채우고 난 나 같은, 자기를 이제 낮춰서 하는 말이지요. 8.15 같은 나한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한테도 나타나 보이셨다. 이건 엄연한 사실이다. 눈으로 확인했던 사실이다. 부활의 사실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비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깨치시고 무덤을 깨치시고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아멘 가는 것이 이게 복음의 신비에 우리가 지금 80점까지 온 거예요. 지금 80점까지. 지금 20점 남았지요? 마지막 점수가 뭡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는 마지막 결론이지요. 여기를 통과하면 우리가 A 학점 100점짜리죠. 2장,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복음의 신비의 5번째입니다. 자, 에베소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뭘로 받았다고요?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에 나온 4가지 복음의 신비를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구원 사건인 줄 믿습니다. 접수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우리가 잘나가지고 헌금 바쳐가 밤새 논문 써가지고 이래가 받은 게 아니다. 은혜로 받는 구원이다. 은혜로. 이건 은혜로 받은 거이지 뭐 대가로 받은 게 아니다. 그래서 9절이 뭐라 그랬습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누구도 자랑할 수 없고 누구도 뽐낼 수 없는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구원이다. 여러분 사순절 넷째 주를 맞으면서 복음의 신비가 우리 가슴 속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으로 확실하게 뿌리 내리고 깃들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4번째 주간을 맞으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중에 복음의 신비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 말씀 우리 영혼 속에 뿌리 내려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영혼을 깨우치고 영혼이 감격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진실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 우리 둘의 성도들의 하나님으로서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 가슴을 새롭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